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207쪽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린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이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가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주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천사의 존재가 믿어지는가? 사람들 중에 천사는 없다 그런 사람 있고 천사가 있어도 구약 시대나 있었지 신약 시대는 천사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천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존재는 있었다가 없어졌다 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창조하실 때는 필요가 있어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보호하려고 쓰는 부리는 종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느 교파에서 어느 사람들은 천사를 숭배합니다. 천사를 신으로 떠받드는데 신으로 떠받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부리는 종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하면 천사 하나를 보내서 18만 5천의 사내립의 아수르 군대를 송장으로 만들어 버릴 정도로 천사는 막강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 천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려움 당하는 초대교회,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 그들에게 보냈죠.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맡은 자들, 이게 맞다면 천사를 보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곳에 당신이 이걸 이루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줄 만한 사람이냐, 이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이 흥황하여, 이게 주제입니다. 말씀이 흥황하다. 헤롯은 죽는데 말씀이 흥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에 흥황하는 데 서 있어야 천사를 보내줘요. 말씀의 편에 있느냐, 어떤 말씀이냐, 어떻게 그 말씀을 누리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 비밀이 오늘 본문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천사가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내죠. 모든 묶인 게 다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아무리 4명이서 조를 나눠가지고 24시간 눈 동그랗게 뜨고 지켜도 동그랗게 뜬 이 헤롯의 이 보초, 이 파수꾼들은 눈 뜬 장님이 돼서 이 영적인 사실이 안 보이니까 베드로는 옥에서 나오고, 초대교회는 말씀이 흥황해지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흥황한 역사 속에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이 성경 말씀, 이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목적이, 제일 목적이 뭐냐?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읽지 못하게 아니라, 헌금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의 제일 목적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로지 성경만 사단의 정체와 사단의 계략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뭔가, 사단이 없어요. 사단을 뭐로 해요? 사단이 없는 줄 알아요. 귀신이 있다고 그래도 저 무당집 푸덕거리 하는 집에 그런 귀신들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귀신 믿는 사람 꽤 많습니다, 불신자 중에. 왜냐하면 실제로 체험해봤으니까. 제사 지나가도 체험해봤고, 무당 구태다가 체험해봤고, 그러니까 귀신이 있는 줄 아는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히 무슨 존재인지를 몰라요. 근데 성경만 이 사단, 악마, 귀신, 악령, 이 존재와 그 역할을 말씀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이건 성경은 처음부터 이 세상에 사단이 들어올 때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게 했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저주와 불행이 시작됐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이 그 뒤로 사단의 종이 돼서 우리가 사단의 모든 권세, 운명과 사주팔자에 딱 잡혀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이 지금 행복하길 바라고 잘 되길 바라고, 그래서 저기 가서 빌고 그러지만 실제로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성경만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에 지금 살아계실 뿐 아니라 그를 믿는 자에게 사단의 저주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사단이 꺾이게 하셨다. 이 정확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디밖에 없다? 성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게 증거되면 자기는 죽어요. 더 이상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단은 할 수 있는 대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막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쓰는 도구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 교회를 누가 제일 핍박하느냐? 신천지도 아니고 전도관도 아니고 통일교도 아니고, 우리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막는 게 누구냐? 가장 보수. 우리 그 장로교 기독교 중에서도 가장 보수. 예? 그 보수 중에서도 아주 그 힘센 강력한 교단. 예?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 장로 중에 제일 큰 교단 있잖아요. 그런 걸 쓴다니까. 그게 중세 카톨릭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세 카톨릭이 그 당시에는 아주 기독교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바티칸 교황청이. 근데 교황청만큼 기독교를 박해한 단체가 없죠.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을 했다. 성경을 번역을 한 모든 사람을 다 죽였으니까. 그때 한둘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프랑스 남부에 가면 메랭돌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메랭돌. 수천 명이 죽습니다.
왜? 그 성경을 번역을 해서 그걸 천주교를 안 믿고 천주교는 잘못된 종교인 줄 알고서 이 사람들이 따로 모였다고. 이 발도파라고. 이 사람들 많이 죽습니다. 피에몬트라고 해서 이탈리아 북부 알프스 아래쪽에 지금도 그 지역이 있어요. 가보면 그 흔적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왜? 성경을 번역을 했다. 그건 누가 죽였느냐? 교황이 죽였거든. 이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뒤로 여러분 영국의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해. 이 신부가 이 천주교 신부가 성경을 보니까 이게 천주교가 잘못했거든. 이거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인쇄 기술이 없으니까 외우게 했어요. 롤라드라고 그래가지고 어느 곳에 가든지 외워서 막 하는 거예요. 한 사람 마태복음 외워, 한 사람 마가복음 외우게 딱 가는 데마다. 그래서 지금도 영국의 어느 마을에 가면 그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화형을 당한 기념비가 있어요. 근데 그 불을 누가 붙이게 했느냐? 그 죽을 사람의 아이가 와서 불을 붙이게 만들어요. 이 카톨릭이. 여러분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루터가 1517년에 개혁을 하면 그 전 100년 전에 체코에서 체코말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이건 또 화형시켰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느냐? 가장 보수적인 거.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가장 보수적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 당시에 초정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도 누가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사단이 쓰는 게 교권을 씁니다. 교권. 지금 여러분 한국에 있는 기독교 중에서 힘이 누가 제일 세냐? 그거 조심해야죠. 왜? 사단이 쓸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사단이 쓰는 최고의 무기가 뭐냐? 종교예요. 교권이에요. 교권.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인데 교황처럼 힘이 있다. 하나님 그거 쓴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권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높아지면 정말 겸손해야 돼요. 권세가 많아지면요 정말 종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요 사단이 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사단은요 세상 권세를 씁니다. 이 권력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헤롯이 누굴 죽입니까? 이 야곱을 죽이죠. 근데 야곱을 왜 죽였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라고 하는 작자는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건 종교 그 당시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과 제사장들과 헤롯과 로마 빌라도가 힘을 합해가지고 예수를 못 박은 거예요. 이게 사단입니다. 복음 못 전하게 하려고. 그런데 이러한 복음의 핍박이 있을 때 그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가 한 120명 되는데요. 이 120명밖에 안 되는 초대교회의 구성원이 거의 다 갈릴리 어부들, 여자들, 고아학, 과부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무 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무 힘 없는 게 아니라 모여서 기도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리가 볼 때 헤롯이란 자가 얼마나 강력한 권세인지 이 권력이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하도 헤롯 가문이 그 이뻐 보이니까 아예 권력을 다 줘버렸다고. 그러니까 이 헤롯의 권력을 막을 길이 없죠.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섰느냐? 이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불과 120명밖에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누굴 보내요? 천사를 보내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볼 때 아무 빽이 없잖아요. 저는 어느 때 나한테 왜 이렇게 빽이 없나 그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무슨 그 일 때문에 그 법원에 가야 될 일이 생겼는데 그때 제가요. 근데 누군가 뒤에서 날 봐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요 법원에 가면 다 반말합니다. 예? 제가 40 다 돼서 갔는데 요만한 20 몇 살 될 것 같은 사람이 왜 왔어? 어떻게 왔어? 힘이 하나도 없어요. 왜 난 이렇게 빽이 없을까? 누구는 좀 법 쪽이든 어디 하다못해 경찰청이든 어디 높은 사람 잘 아는 사람도 있더만.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들 우리들은요 그런 빽이 아니라 하늘의 빽이에요. 예? 그래서 80 먹은 노인 모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서요 바로의 세력을 꺾어버려요. 홍해를 갈라버려요. 하나님 권세 있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도할 때 천사가 도와요. 다윗이 힘이 능력 있어서 싸움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사를 보낼 때 그 다니엘이 감옥에 그 사자굴에 갇혔을 때 한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힘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움직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천사가 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충이 먹어 죽더라.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느 정도냐면, 오늘 본문 우리가 잘 보시면 시돈과 두로 사람이 나오는데, 시돈과 두로 사람이 왕국의 양식을 먹는 까닭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양식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가 지중해를 장악하고 남쪽에 있는 이집트라고 하는 나일강 유역에서 어마어마한 양식이 나오는데, 그 어마어마한 곡식은요 지중해 전체를 먹여 살렸어요. 그 정도로 농사가 잘 되는 데가 나일강 이집트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비잔티움이라고 하는 그 50만 되는 큰 도시가 지금의 이스탄불 지역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농사 지을 땅이 없습니다, 가보면. 근데 그 사람이 전부 그 50만 되는 사람이 이집트의 그 양식을 먹은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먹냐면 헤롯의 허락이 있어야 먹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이 노여워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쩔쩔매는 거. 왜? 굶어 죽을까 봐. 그러니까 헤롯한테 잘 보이려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왔다고요. 이 헤롯은 그 당시에 가이사라 지역에 있었는데, 여러분 가이사라 지방이 어떤 데냐면 로마 가이사 왕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작자가 잘 보이려고, 예? 그 자리에 갔을 때 이 두로와 시돈 사람 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아첨하겠어요 지금. 왜? 헤롯한테 뭐 잘못 보이면 자기들 굶어 죽을 거니까. 그 정도의 헤롯이 힘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헤롯이 연설을 하잖아요. 왕복 입고 나가서 연설하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양복이 아니라 그 교황청 교황들이 입는 이 아주 금빛 자수가 되어 있는 그런 옷을 입고 나와서 하면요 달라집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예? 그러니까 막 주변에 음악이 돌죠. 뭐 사람들이 그냥 쿡벅쿡벅하죠. 그런데 제가 나와서 하면 이게 사람의 소리 들리겠어요? 신의 소리 들리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에게 잘 보이려고 아첨하면서 뭐라 그래? 이는 신의 소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당신 이게 참 대단하다고 그러면요, 우리 우쭐하다고. 이게 사람이 망하는 병이에요. 자기가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설 목사님 설교 잘하더라. 우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헤롯이 그러다 죽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친히 죽었더라. 여러분 다니엘서 4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성,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고대 제국이 있는데, 그 제국의 최고왕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이에요. 세계를 지배하는.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건 네가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다니엘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권세를 맡긴 거야. 그러니까 너 교만하면은 네가 그 영광을 차지하고 교만하면 너 미칠 거니까 조심해. 그 1년쯤 지나고 나서 왕이 이걸 잊어버렸다고요. 그러고 나서 그 바벨론 큰 성, 사방 96km 되고 그 높이가 한 40m 되는 큰 성곽에 올라가 가지고 그 바빌론 성을 내다보면서 내가 이 큰 성읍을 내 능력으로, 내 권세를,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었도다 하고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이 내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래서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무려 7년 동안을 들의 짐승들처럼 이리저리 기어다니고 이러다가 왔다고요. 나중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이 과연 하나님이 참된 통치자라는 걸 고백하고 나서 제정신 돌아왔어요. 여러분 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가 잘난 줄 알면 미치는 거예요. 지금도 권력 가진 사람들이 벌벌벌 떨어야 돼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에 보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게 없다. 모든 권세, 여러분의 건강 권세, 여러분의 경제 권세, 여러분의 세상 권력, 여러분의 지능과 능력과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느니라. 내가 교만하다고요? 다 판단해가지고 자기가 회사 가면 자기가 사장인 것처럼 그냥 어디 걸어가고 지가 대통령, 자기가 목사인 것처럼, 자기가 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다 판단합니다. 이거 뭐 어때? 근데 알고 뒤돌아보면 그 사람이 더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미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헤롯이 패망의 선봉은 교만인데 이게 하나님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볼 때 세상 사람이 뭐 대단한 것 같아도 그 자기 갖고 있는 힘으로 뭐든지 할 것처럼, 예? 이번에도 뭐 대군가 어디에서 공무원들이, 예? 그 음식점 이 집 망할 줄 알아요 그러고 왔다며. 참, 우리나라는요, 이 빨리 관료주의, 봉건 사상, 이 가부장, 이 갑질 이거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이게 남았나 이게. 참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섬기셔야 돼요. 남은 하나님이 계신 줄 알면, 예? 이걸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 같은 경우는 특히 여러분, 헤롯이 그 가이사 황제에게 잘 보였어요. 그 할아버지 헤롯이 너무 잘 보였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 헤롯 안티파터라고 이 사람이 얼마나 로마 가이사에게 잘했는지 로마 가이사가 뿅 갔다고요. 그 가이사 아들, 그 옥타비아누스가 아들인데 옥타비아누스 때도 되게 잘 보인다고요. 그러니까는 로마 황제가 3번 바뀔 동안 이 헤롯 가문이요 다 잘 보였어요. 얼마나 가서 그냥 이렇게 했는지. 그래서 아예 이 팔레스틴 지역의 통치권을 남겨준 거예요, 헤롯에게. 그러니까 헤롯이 자기 왕권을 갖고 있어도 이스라엘 사람을 다스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헤롯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고 이두메야. 그러니까 자기가 좀 모자르니까 부인을 10명을 얻었는데 그 둘째가 마리암네라고 유대의 왕족 딸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애를 낳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리암네가 낳은 아들 2아들이 왕이 될 거라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인데 헤롯 빨리 죽어라. 저 유대 왕의 아들. 그러니까 이 아들 둘을 다 죽여버린다. 또 마리암네 그 어머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왕의 그 왕비의 어머니가 막 불평을 하니까 또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왕위가 흔들린다 그러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라고 하는 작자는 2살 아래의 아이들이 베들레헴에 다 죽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의 왕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걸 두려워하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2살 아래 아이 죽이고 나서 얼마 안 있다 헤롯이 병에 걸려가지고 아주 고통스럽게 죽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그랬대요.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헤롯의 돼지가 안전하다 그랬대요. 왜냐면 아들과 돼지가 휘오스냐 후스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휘오스 그러면 아들이고 후스 그러면 돼지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권력 욕심에 있던 이 헤롯이 그렇게 권력을 유지하려고 성전도 지어지는 돈 엄청 썼죠. 근데 성전 지어놓자마자 콩가루가 돼버리죠. 예, 자기 왕위를 지키려고 아들까지 죽이고 2살 아이 아들 다 죽였는데 하자마자 죽어버렸죠. 그 아들들이 나중에 헤롯의 10아내 중에 낳은 아들들이 빌립이나 안티파나 아켈라오나 또 아들 됐는데 이건 아켈라온 너무 폭정을 하니까 로마 가이사가 두려우니까 잘라버렸어요. 그저 프랑스로 유배 보내버리고. 그러니까 헤롯 가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기들이 그 권력을 못 잡고 로마에 무너지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은 손주. 그 헤롯이 죽인 2아들의 그 아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안디바라고 하는 그 헤롯의 조카예요. 이건 이 아들 편칠 못한 거예요. 다 죽이고 딴 사람이 아들 되고 왕이 되고. 예. 그리고 결국에 여러분 이 헤롯도 죽어요. 오늘 본문에 충이 먹어 죽더라. 그 권력이 대단한 것 같은데 그 권력 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 오늘 바로 앞에 11장에 보면요. 성경이 말씀이 흥망하여 말씀이 증거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바로 앞에 11장에 보면 11장 19절에 보니까 드디어 이방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 20절에 이방이 증거되고 나니까 21절에 주의 손이 나타나요. 주의 손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이 들어오고 말씀이 흥황해지더라. 예?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처음에 여러분 이 베드로 뭐 이런 12제자들이 숨어서 벌벌벌 떠는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증거돼야 되니까 15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15나라 말로 알아듣게 만드시더라고요. 말씀이 흥황해야 되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요 3,000명이 돌아오고 말씀이 흥왕하여.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돌아오죠. 또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에 변화가 일어나죠. 이디오파의 복음이 증거되죠. 11장에 보니까 안디옥이 뒤집어요. 안디옥은 로마의 한 3번째 되는 큰 대도시입니다. 거기가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말씀이 흥황해요. 그러니까 권력 가진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 말씀을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말씀이 흥황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 그럼 말씀의 핵심이 중요하죠?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하는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 살아가는 핵심이 뭐냐? 부활하신 예수가 여러분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 바로 우리 그 13장에 있습니다. 13장에 사도 바울이 말씀이 이거다 하고 증거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을 쭉 얘기를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백성을 유월절 피해 큰 권능으로 끌어내셔서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19절에 13장 19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뿐 아니라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 세웠는데 사울왕같이 언약 없는 왕 세웠다가 패하시고 정말 그리스도 깨달은 다윗을 22절에 세웠는데 다윗은 23절에 보니까 13장 23절에 보니까 다윗은 그리스도의 오실 그 왕의 혈통에 언약을 잡은 자들아 이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왕이 아니라 내 뒤에 메시아가 올 텐데 35절 13장 35절에 보니까 그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실 분이시다. 썩음을 당치 않을 뿐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해서 그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예수를 말하는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이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31절에 보면 갈릴리로부터 30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이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그죠. 부활의 증인이에요. 누가 이걸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요?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거죠. 근데 요 설교하고 비슷한 설교를 누가 했느냐? 베드로가 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너희가 이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1절에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시면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23절에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24절에 다시 살리신지라. 그러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다윗이 얘기한 대로 25절 2장 25절에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자기는 무덤에 묻혀서 죽어서 썩지만 이 예수님은 27절에 2장 27절에 예수님은 썩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32절에 보시면 2장 31절 미리 본 거로 다윗이 미리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뭐다? 증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에요. 이 말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하여 제자들의 확실한 많은 증거로 자기의 부활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여러 모양으로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준 거예요. 야, 밥 갖고 와 먹자. 예수님께서 내 부활에 있을 야, 이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가져와 먹자. 생선 구운 것도 드시고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살아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지금도 살아계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지식을 전하시면 안 되고 살아계신 예수를 말씀하셔야 돼요. 그럴 때 말씀이 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13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우리 13장에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3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러니까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흥왕하게 하는, 말씀이 흥왕하게 천사를 보내고 역사가 일어나고, 결국에 여러분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죄 사함 받으리라. 죄 사함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저주가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거짓말하고 좀 잘못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뒤통수 맞고 번개 맞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의 원죄 아래 있을 때, 사단의 권세 아래 있을 때 그 죄예요. 여기서 해방, 죄의 권세, 창세기 3장의 지옥 가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죄하고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율법이나 종교에 잡혀가지고 내가 지난주에 누구한테 그냥 다 못할 짓을 해가지고 괜히 상처를 줬는데 나 이제 지옥 가면 어떡하나.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지옥 갈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 갈 권한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종교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이 다릅니다. 종교생활은 내 행위, 내 능력, 내 경건, 내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고 하나님의 은혜 응답을 받고 구원받으려고 내가 애를 쓰는 것은 종교예요. 종교예요. 복음은 뭐냐? 절대 희망 없고 지옥 가서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끌어내서 살려서 하나님 자녀가, 완전한 자녀가, 영원한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하고 종이 뭐가 다르냐? 예? 종은요 조금 믿게 보이면 내쫓아 버립니다. 밥도 안 줍니다. 매 맞습니다. 그런 자녀는요 왼수 같아도 갖다 끌어다 먹여야 돼요. 용돈 달라고 그러면 또 줘야 돼요. 그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종의 신앙, 이 종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구원해낸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면 자꾸 인본주의 신앙에 빠지니까, 인본주의 신앙은 네가 아무리 지금 열심히 믿는 것 같다가도 언제 실수하면 넌 지옥 갈 거야. 정신 차려라. 그거는 천주교에서는 할 수 있어요. 천주교나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구원하려고 손을 내밀어도 싫다 그러면 지옥 갈 수 있대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 허물가지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딱 잡아서 살려놔가지고 하나님 백성 딱 만들어. 우리는요 지옥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구원이지. 만약에 우리한테 구원을 맡겼으면요 지금 하루에 몇 번씩 지옥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이 은혜 속에 있다니까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가 우리를 안 떠나고 계신 거예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보혜사로 와서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그 함께 하신 예수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줬는데 지금도 사람들이 왜 실패하냐면요 자꾸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율법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를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그럽니다. 왜 하나님 다 응답이 없습니까? 왜 안 됩니까? 그게 아니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고난이 와도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난 절대 안 망하거든요. 지옥 갈 수 없거든요. 이런 축복이 없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뭐가 되라, 뭐 해라가 아니라 넌 하나님 자녀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완전한 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게 흥왕해야 돼. 이 복음이 흥왕해야 돼요. 종교가 흥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종교를 들어서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적인 신앙에 있으면 사단이 자꾸 시켜가지고 잊어버리게 하고 아니면 핍박받게 하고 교회 떠나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교회가 큰 교회 성가대가 몇백 명씩 돼가지고 뭐 온갖 뭐 우리나라 오케스트라 같은 그런 그 반주가 있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이 부활의 복음이 있는 교회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복음을 갖고 있는 성도가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축복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흥왕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언제 흥왕하느냐? 언제 흥왕하냐? 그게 중요하죠. 언제 말씀이 흥왕할 수 있느냐? 언제? 다 같이 함께 유월절 피를 바를 때, 다 같이 함께 언약궤를 쥐고 여리고를 돌 때, 다 같이 함께 저녁 기도에 힘쓰려고 마가의 다락방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메시지 언약이 맞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할 때 말씀이 흥황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마다 모일 때 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무리 이 사단이 복음을 방해하고 교회를 핍박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의 권력과 종교의 교권을 가지고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갖고 있는 교회를 천사를 동원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세상과 모든 교권을 무너뜨리고 말씀이 흥황하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부활의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사실이 날마다 믿어지게 하시고 누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